드디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거룩한 왕으로 오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돌아오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통치를 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약탈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큰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전에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이게 재물이 나누인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런 이방의 군대들에 의해서 취해질 예루살렘의 그 기중품들이 나누어질 것이다. 항상 그 전쟁이 일어나면 성전을 아름다운 금을 뜯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열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 막 성이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인구 절반이 그 성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그 성에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작업 절반, 그들의 작업이 절반도 완수되기 전에 주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여기서 나간다는 이 단어가 아주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라 그래요. 왕이 출전할 때 이게 진격한다, 왕이 출전하는 그런 표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왕으로서 출전을 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이 싸울 것이다. 이방 나라들을 제거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그 예루살렘 성에 서시는데 감람산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천하신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 감람산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서신다. 그리고 감람산이 갈라져서 생긴 골짜기에 5절에 보면 고난의 연단을 통과한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거한다. 이곳에 이제 모든 자들이 모아져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거하게 된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자연 현상이 전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도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고 나타나는 특별한 자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그 마지막 재림, 마지막 심판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날이 반드시 있다. 8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미안합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날이라. 이 생수, 영생수,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는데 1년 내도록 여름에도 겨울에도 물이 흐르니 온 땅이 윤택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다 물이거든요. 사막 땅에 생수, 물이 솟아나서 여름에도 물이 있고 겨울에도 물이 있다. 건기에도 물이 있으니까 아주 살기가 좋은 윤택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 땅에 거짓과 우상 숭배가 다 땅에서 끊어지고 나니까 백성들에게 유일한 이름, 하나님 이름만 유일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만 유일한 왕으로 인식이 된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온 유대 땅이 아라바처럼 광활한 계곡으로 평탄 작업이 되고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수도로서 더욱더 뛰어나게 되고 높임받고 도시의 문들이 이렇게 10절에 쭉 나오는데 이 도시의 문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 우리가 북문이다, 남문이다, 서문이다 이렇게 할 때 도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 예루살렘이 왕의 수도로서 회복이 된다. 마지막 11절을 봅시다.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거주할 것이고 저주나 파괴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울 것이고 그런 저주나 파괴가 없다는 거죠.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면 대환란이 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나고 일단 예루살렘이 먼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절반도 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역사서에 이 지진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요세푸스 학자에 의하면 우시아가 아주 교만한 왕이었잖아요.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하는 그 제사를 하는 것을 쥐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것이 우시아 임금 때 지진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역사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교만한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오바하는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왕이 설쳐서 거기다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이 우시아 때의 지진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 재림 신앙이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심판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날이 어두울수록 환란이 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수록 심판이 임박했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구나.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재림의 주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이번 주일이 이제 또 우리가 사랑과 행복의 초대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마지막 때 지상 대명령 복음 전해야 되고
또 오늘 저녁이 아버지 기도회 하는 날입니다. 부산시의 교회들이 아버지 기도회를 한다고 저에게로 오는데 지금 어머니 기도회는 10,000명 가까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아버지 기도회는 아직도 거의 교회들이 안 오고 그 통계를 보니까 거의 교회에 1명씩 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1명, 2명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히 남전도회 우리 남자들이 오늘 밤에는 기도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생수가 흘러나와서 1년 내내 여름에도 겨울에도 윤택하게 땅이 되듯이 우리 땅에도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주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드러나는 이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연합되어 주의 손잡고 오늘 하루도 여주 동행하시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회개하고 천국을 가까이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 건강, 호흡,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주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림성전 또 함영성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사오니 참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처처의 지진과 고통의 소식들이 있겠지만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그날을 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셔서 저들의 삶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전도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부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할 때에 낙심치 않도록 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두 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